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시들이 돈방마다 모이고 심려진 광마다 열매 맺으리 이 바람 고운해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축복이 온다 우리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래지 땅에 가슴에 구슬 땅 흘러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축복으로 이루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실부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니 황무지 갈고해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2024년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 교회의 축복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은 2년 동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부족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한 우리 세계로교회를 백혜옵소서. 금년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믿음을 주시어서 내년에는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육의 영식은 물론 영권, 인권, 물권의
어떤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무능한 종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예배 중에 악의 세력 일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 세상에요 지금 자연에 막 그냥 아름다움이 물들어 있어요. 단풍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너무너무 멋있더라. 엊그저께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기 받는데 벌써 1년, 오늘 또 한 해 마지막 또 1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년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런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매해년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지만은 특별히 오늘 같은 절기 중에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2024년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축복 많이 받았습니까? 감사할 일들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감사하세요. 천지 만물 중 감사할 줄 아는 피조물은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감사할 줄도 몰라요. 자기들이 막 숨을 쉬고 동물들은 뛰어다녀도 감사할 줄 몰라.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사람들밖에. 만약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다면 지구와 우주 만물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말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나 그렇게 전도 이런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송하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수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살아 움직이는 막 장기들까지 실패, 내 심장, 내 눈, 코, 입 할 것 없이 내 모든 심장과 폐, 각종 장기들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앞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송축하라는 것이 뭐예요? 송축하라는 말은 바로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라는 말은 결국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과 송축과 감사는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에 제일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은 저도 감사할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 외에는 없더라고요. 저는 감사할 일들이 첫째는 우리 여러분들도 감사하죠. 우리 세계를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고 또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강단에 서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 남편이 공부를 넣어서 감사하고 자녀들을 또 잘하니까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고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제가 이 세상에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생명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는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일까요? 첫째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본문 3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했어요. 인간상 우리 모든 문제는 다 죄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혜랍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잖아요. 정말 지난날 그 죄를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청문해 볼 때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의 시를 쓴 그 유명한 다윗왕을 보십시오. 원래 시골 출신이었어요. 다윗이 유대 나라의 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도 차마 해서는 안 될 그런 사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신하의 아내를 가림했잖아요. 다윗이 그 아내를 가림해서 임신까지 시켰는데 그것이 타산할까 봐서 자기 충성이 있었던 부하를 나가요. 저 최선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게 만들기 전에는 안 되겠어. 한번 딱 휴가를 보내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동침을 하고 하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가 임신을 시킨 그 아이가 하루 동안 남편과 같이 있었던 그런 아이를 알려고 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형감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감이에요. 중형에 막 튀어든다. 이런 사형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봤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가를 시험하려고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속속히 지적하는 그때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됩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목숨을 건지고 위기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은요. 다윗은 그 좋은 것으로 자기를 만족했고 독수리가 이렇게 새우게 날개치듯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애가 바로 그런 못된 간음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책망할 때 임금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도 정말 그런 임금이 야 너가 뭔데 와서 막 나한테 핑계를 가냐 하면서 선지자를 어떻게 책망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화내지 않고 회개를 해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용서하시고 더 크게 사용했어요. 다윗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이 지은 죄악은 한도 없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함께 하셨기에 그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회개치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다만 조건이 있다면은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은택입니다. 3절을 보면은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면 막 다 지잖아요. 이게 시들어서. 그렇듯이 우리 인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늙어서 막 시들어지고 힘이 없어. 그러다 보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는 것과 병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원칙입니다. 어느 누가 늙고 싶고 병들어서 막 고통당하고 싶겠어요. 오래 살고 싶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구원받으시는 그 길을 우리가 택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저도 요즘 거울을 보면은 한 해 하나 틀려집니다. 매일매일 막 이 모습이 늙어가는 모습이 보여. 막 주름이 그냥 계속 많아지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벌써 알아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내가 이렇게 늙어가고 모습이 이렇게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지만은 감사한 것은 지금 아직도 강단에서 설 수 있다. 또 우리 세계교회를 유지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이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또 모두가 건강하고 자녀들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이것밖에 더 바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시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후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해요. 바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병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 회개치 아니하고 있을 때 그 회개치 아니한 죄의 결과로 질병과 또는 그 다른 상처와 고통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몸에 이렇게 악한 그 심한 병이 없음을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으로 우리 예수님의 피부든 손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 능력도 내 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세 번째는 우리 생명을 많은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은택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생명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메사의 악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돌보아 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 네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신다 했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5절을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신답니다. 늘 좋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 이렇게 깊은 것을 헤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이 막 충만하면은 그보다 기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다가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몸이 개운해져요. 저는 항상 그 느낍니다. 어떨 때 몸이 피곤하고 막 그냥 지치고 힘이 없고 어떨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러면은 교회 와서 찬양하는 기도하고 그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몸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들이 이렇게 죄가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심령 속에는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죄의
벌거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살으면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삶의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드리고 명예와 권세를 드린다 해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늘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본이 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함께할 때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소원을 간절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목소리처럼 샘을 얻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 있죠.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족이 그 동네에 흉년이 닥치자 저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은 그 흉년이 닥치고 어려워도 다 그 고향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유독 이 나오미 가족은 잘 살게 했다고 온 가족이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어딜 가냐? 모압. 가서는 안 되니까 멸망의 땅인 모압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10년 딱 있으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베들레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 때는 그 베들레헴의 축복의 땅이잖아요. 은혜의 땅. 그런 땅에서 참 잘 살고 복받고 잘 살았는데 이러고 모압 땅이라는 그 멸망의 땅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건 가자마자 남편하고 죽고 아들 둘이 있던 게 죽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이제 결혼을 했었어. 둘 다 결혼을 했는데 자손을 못 낳는 거야. 자식도 없어. 그러니 손자도 못 낳고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요. 이 세 과부만 낳은 거야. 세 과부만 낳아서 얼마나 이 나오미가 낙심을 하고 실망을 했는지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분명히 우리 예수님 그 베들레헴 그 빵집에서 떡집 은혜의 땅에서 살다가 이 모압의 땅, 멸망의 땅, 아주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나라로 이사를 왔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좌절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잡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나섰는데 한참 가다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어. 이거 새 과부가 가서 거기 가서 다시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다거릴까. 아들하고 남편은 다 죽고 과부들이 왜 만나고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부끄러워서 다시 가다가 너 며느리를 너네는 그냥 모압에서 살아라 하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오르바라는 둘째 며느리 좋다고 다시 자기 살던 집으로 달려갔는데 루시라는 큰 며느리는 어머니가 나는 큰 며느리로서 도를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던 그 베들레헴 땅에 가서 저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큰 며느리하고 다시 자기가 처음에 살던 그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쪽에 와서 살라니까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 근데 마침 그때가 추석철이었어요. 추석철 되면은 시골에는 보리 같은 거, 벼 같은 거 이렇게 농사 짓고 나서 이게 옛날에는 있잖아요. 벼이삭 같은 게 많이 떨어졌어. 보리벼기 보리삭.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오미 가족이 나오미하고 큰 룻도 그런 형편이었나 봐. 그런데 마침 추수철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수한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하루라도 가지고 끼니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는데 소문이 난 거야. 저 루시라는 애가 참 착한 며느리구나. 그런데 저렇게 과부가 돼서 왔지만 시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바꾸나 해서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보아스라는 그 총각이 이제 이 집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룻과 같이 룻을 도와주고 그 집을 도와주다가 2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지,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은 다시 축복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룻이에요. 룻에 나오는 그 나오미 가족이 다 죽고 그렇게 있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와서 섬기고, 그래서 보아스가 그 부잣집 총각을 만나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자가 나왔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랬듯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지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은 옛날에 그 어려울 때 생각을 해서 정말 감사를 잘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지금 나오미처럼 룻처럼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은혜를 깨닫고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으며 우리를 파멸해서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셨고, 또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소원케 만족하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때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정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면은 우리 주님은 알게 모르게 다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만족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이제는 가을이 깊어가는 12월 중순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름다운 폭풍의 향기로운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도 예수의 향기가 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풍요로운 결실을 거둬들여서 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 배 목사님 너무 중병에 지금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는데, 우리 배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저 권사님이 다 나는데 이제 산재처리 그것 해결 때문에 한 달 더 이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병도 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통통 비게 만들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도움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년에는 정말 전도의 결실을 주렁주렁 내는 그런 우리 세계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렇게 저물가는 금년 한 해도 베풀어진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이외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영육간 애들 강건함을 주옵시고,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믿음이 성숙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